혹시 오늘 오신 분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다, 알 것 같았는데 또 잘 모르겠다, 혹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알긴 알 것 같은데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기엔 아직 낯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저를 기독교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특별히 기독교가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가이드하는 그런 가이드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여정의 마지막 장인 28장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지나왔던 사도행전 17장의 한 장면을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바로 베레아 유대 사람들에 관한 내용인데요. 함께 그 대목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기독교는 성경을 수많은 책 가운데 하나로 보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성도들에게는, 교회 성도들에게는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러니까 신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일, 예배입니다. 성경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설교자를 청중분들이, 성도분들이 신뢰해 주시는 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대한 해석과 진리에 대한 탐구를 전적으로 설교자 한 사람에게만 위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도님에게도, 그리고 설교자에게도 결국에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죠. 교육자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내가 뭘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성도라면, 이것이 진리라고 믿는 분이라면 스스로 직접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통해 주님과 관계를 하셔야 합니다. 베레아 유대 사람들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 배울 때, 바울을 통해서 배울 때 함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배운 내용이 정말로 사실인지 날마다 성경으로 상고했다고 합니다. 상고라는 표현을 제가 이제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는데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한다라는 뜻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안 하신 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오늘 제가 전하는 내용이 진정 나의 삶에, 인간의 삶에 진리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인가, 내 삶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인가 꼼꼼히 상고하시기를 정중히 권면드립니다. 저 또한 성심성의껏 말씀에 대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인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마칠 때까지 다른 말씀이 인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말씀을 화면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구절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감옥을 거쳐갔고 유라굴로 광풍과 난파를 겪고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로마에 드디어 도착한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은 영웅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직 법적 판결이 완전히 나지는 않은 미결수의 신분,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로 자기가 가면 그 로마에서 환란이 닥칠 걸, 자기에게 굉장히 큰 고난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토록 로마에 가기를 원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 그는 가택연금 상태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를 감시하는 로마 군인이 항상 그 곁에 있었고 오늘 본문 20절에 따르면 쇠사슬에 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밖에 나갈 수 없는 상태이고 그 재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 보이는 것은 이 말씀을 볼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지켜주시는 것 같은 모양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로마 군인 옆에 있죠. 그러니까 함부로 누군가가 바울을 어떤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말씀처럼 그는 그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떠한 방해도 없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측면부터 먼저 전달하길 원하실까요? 네. 사실 그냥 어떤 친밀한 분위기를 위해서 제가 그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긍정적인 측면을 먼저 준비를 또 했습니다. 네. 긍정적인 측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진리라고 가정한다면, 물론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목숨을 걸 만한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지 않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 제가 가정이라는 표현을 쓴 것인데요. 복음이 정말 진리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그 진리가 전해지고 있다는 면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만 그 진리가 전해진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그 진리를 전하고 전해서 오늘 여기까지, 또 우리의 마음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지금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해보자면 이 세상에는 진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핍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충만하다면 진리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결핍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진리가 필요한 것이죠. 최소한 바울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대한 결핍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 나라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바울은 생각한 것이죠. 그는 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수없이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참수형을 당해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 죽음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 순간을 맞이했을지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울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순교하던 그 순간 바울은 전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을 거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지는데 모두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이 자기에게만 필요한 진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가 있죠. 저는 다른 종교를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종교는 결국 다 같은 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사랑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시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다 같은 사람이지만 다 각자의 이름이 있고 성격이 있고 다 다른 삶의 환경과 배경이 있죠. 동일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고유한 존재이죠. 그런 것처럼 기독교는 기독교만의 고유함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한 기독교의 고유함, 다른 종교와는 다른 이 복음의 차별성, 왜 다른 사람들도 이걸 믿어야 한다고 그는 믿었고 그걸 전하는데 목숨을 걸었고 실제로 목숨을 잃는 그런 삶의 여정을 걸었는가?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과도 직결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한 무신론자의 회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르네 지라르라는 발음이 조금 어색한데 이분은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였고 세계적인 석학이었습니다. 인류학자였는데 그가 활동하던 20세기 중반 유럽 지성계는 신이 죽었다라는 니체의 선언 이후로 그게 상식처럼, 지성인들 사이에서는 그게 상식처럼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도 역시 종교는 인간이 만든 허구로 보았습니다. 그는 신화와 문학을 폭넓게 연구하면서 인간의 욕망이 독창적인 게 아니라 타인의 욕망을 모방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이 돈을 욕망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돈 자체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돈을 욕망하기 때문에 돈을 욕망하는 거다라고 그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같은 것을 욕망하기 때문에 경쟁과 갈등이 발생한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회는, 인류는 이러한 경쟁과 갈등에서 발생하는 무질서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는다. 그게 그가 문학이든 신화든 그의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역사적인 사례로 예를 들면 중세 유럽에서 전염병이 돌았을 때 그 원인 혹은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함이나 분노를 풀려고 아무런 죄도 없는 여성들을 지목해서 마녀로 몰아세우고 화형을 시켰던 일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홀로코스트입니다.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 패망한 뒤에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다가 독일은 나치를 중심으로 유대인을 독일의 적으로 삼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독일은 강력하게 결속이 되죠.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의 힘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이러한 예들이 르네 지라르가 발견한 사회가 희생양을 찾는 그러한 과정을 나타냅니다. 그는 이것을 이 이론을 희생양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그는 이 연구를 지속하다가 다른 신화와는 다른 성경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을 발견합니다. 다른 신화들은 하나같이 좀 전에 얘기한 인간의 그 폭력성, 희생양을 찾아서 그 분노를 분출하는 그러한 지점, 어느 신화에나 그런 게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거나 은폐하는데 성경만은 그러한 메커니즘을, 그런 사회의 폭력성을 폭로하고 그것을 중단시키려고 한다라는 것을 그는 발견했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연구가 자신을 신앙으로 데리고 왔다. 그는 아마도 베레아 유대 사람들처럼 꼼꼼히 따져보는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존귀한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사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결핍을 성경에선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돈 자체를 악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데 돈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조선시대에 우리나라로 파송되셨던 선교사님들의 편지를 보면 사역을 위해서 돈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하다.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심층적인 의미는 돈이 곧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돈이 많다면 타인의 노동력을, 타인의 시간을 살 수 있습니다. 돈을 주면 저 대신 운전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 대신 살림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권력에서 우리가 맛보는 쾌락은 비교에서 옵니다. 누군가는 이 권력을 가지고 있지 못함을 은밀하게 확인하죠. 그러니까 돈이 많다, 부자다라는 표현은 이전 설교에서도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중요한 이야기여서 반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누군가가 돈이 많다, 이 말은 어떤
평균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 돈이 많다는 것이고, 돈이 적다, 돈이 없다라는 것은 또 비교 속에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돈을 가지려는 악의 다툼에는 누군가가 희생양이 돼야 됩니다. 누군가가 박탈감을 느껴야 합니다. 이것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고 저희들의 내면 안에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창세기에서는 인간이 최초로 지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인간에게 뱀이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하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어떤 자리에 대한, 권력에 대한 것을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영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권력에 대한 인간의 탐심은 드러납니다. 제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을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 같지는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제가 요새 먹고 있는 약이 있는데 목이 매는 증상이 있어서 자꾸 목이 맵니다. 죄송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방금 저희가 함께 나눈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 세리를 끌고 들어오죠. 세리와 같은 죄인을 끌고 들어옵니다. 하나님, 저는 순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은 불순종하는데 나는 순종합니다. 희생양이 필요하죠. 반면 세리는 어떻습니까? 누구를 깔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거기서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날 청년들의 불안과 고민 혹은 꿈은 대체로 무엇입니까? 힘에 관한 거죠. 내가 누구보다 힘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혹시 박탈되지는 않을까? 내가 이 자본주의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청년들을 향한 부모님들의 고민과 걱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점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높은 자살률과 또 낮은 출산율의 원인을 나타내 줍니다. 내가 남들보다 힘이 없으면 살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세상이죠. 이것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결핍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하죠. 그런데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자 하나님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힘의 논리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러셨다면 예수님은 로마 황제보다 더 강력한 군대를 끌고 오시고 그분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힘으로, 무리를 걸으시는 그 힘으로,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힘으로 이 세상을 뒤집으셨어야 했는데, 당신을 반대하는 자를 무릎을 꿇게 하셨어야 했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다 알죠. 먼저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장 무력한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냄새나는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르네 지라르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차별성에 대해서 놀라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또 돌아가셨습니까?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 가장 지독한 죄인들이 죽는 그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채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저희 이제 잠깐 그림 한 장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어떤 장면인지 추정이 되시겠죠. 이 그림의 제목은 목동들의 경배인데요. 이분의 업적이라면은 업적이 뭐냐면 굉장히 사실적으로 성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들을 그린 그림들을 성화라고 하는데, 다른 성화와는 달리 굉장히 사실적으로 성화를 그렸다는 점이 이 사람의 또 화풍으로 부각이 되고 인정을 받는 부분입니다. 근데 당대에서는 그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성스럽지 않고 저속하다, 이런 비판을 받았던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이런 장면도 너무나게 또 평범하게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탄생을 나타낸 그 내용을 모르고 이 그림을 보면 그냥 한 가족이 아기가 태어난 걸 기뻐하는 그림이구나,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을 정도로 평범한, 다른 성화에 비교했을 때 평범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그림처럼 평범하게 혹은 초라하게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만삭이 되어서 이제 곧 예수님의 출산이 임박해서 여관들을 다녔죠. 그런데 방 한 칸 얻지 못해서 결국에 갈 수밖에 없었던 곳이 마구간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출산하셨죠. 이 마구간은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만들고 인간의 삶의 자리에서 가까이는 있지만 거기에서 생활하거나 무슨 음식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눕거나 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소외된 장소죠. 예수님은 그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 스스로 바라보기 싫은 마구간 같은 곳, 뭔가 음침하고 냄새 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부터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멋져 보이는 곳, 아름다운 보이는 곳부터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와 달라고 하지 않고 사실은 거부하는데,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마구간 같은 곳부터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 교회는 그런 예수님의 성육신, 낮아지심, 전능하시지만 인간에게 당해주심, 죽임을 당해주심, 이런 것들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세상도 교회는 욕해도 예수님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의 이런 믿음의 고백과 현실은 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또 성도가 오히려 신앙의 이름으로 마구간 같은 자기의 모습
그런 모습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어라. 저는 도대체 이 자기 부인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사랑하신다는 분이 나를 부인하라고 왜 하시는 걸까? 아니, 알아듣겠으면 해보려고도 할 텐데 잘 이해가 안 갔죠. 그러다가 어떤 예시가 또 떠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계십니다. 만약에 이분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럼 그분이 궁극적으로 꿈꿔야 될 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건복지부가 필요 없는 세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세상에 필요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이 좋아지는 것을 꿈꿔야겠죠. 자기의 장관직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꿈꾸는 것은 이상한 거죠. 혹은 선행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선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걸 꿈꿔야겠습니까? 선행을 하는데 그 선행이 칭찬받을 필요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을 꿈꿔야겠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어떤 다른 누군가의 도움 필요 없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처럼 스스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님들로 세워지는 것, 그리고 목회자도 한 명의 성도로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을 꿈꾸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목회의 성공입니다. 나는 새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 하리라. 침례 요한의 이 고백처럼 내가 어떤 주인공이 되려는 마음, 내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내 존엄함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직함이 필요하고 그래서 선행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자족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어느 교회에도 힘의 논리가 있어요. 세상에서 적용되는 힘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죠. 인정하는 게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규모, 숫자적인 규모로 증명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을 지향하지 않아로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거나 그런 것들의 유혹을 교회는 끊임없이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세상처럼 끼리끼리의 문화가 틈타기 쉽죠. 오늘 살펴본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선을 긋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예배에 더 참여하는 사람, 덜 참여하는 사람, 이런 선들을 교회에 두기도 하죠. 또한 또 현대인들은 복음을 그냥 어떤 취향이나 액세서리로, 다들 좋으니까 좋은 말 해주고 착하고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어떤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장소니까 이게 어떤 건지, 복음이 어떤 건지에 대한 진정한 질문, 지난주에 그런 질문이 필요하다 했는데 그런 질문 없이 거기에서 얻는 어떤 혜택을 누리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취미적인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에 있죠. 그럼 이런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요? 많은 교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굉장히 뜻깊은 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확인해 봐야겠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진정한 회복은 행동의 전환이기 이전에
시선의 전환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힘으로 삼느냐의 문제죠. 성경 속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의 바울을 포함해서 베드로, 다윗 등등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위대한 면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크게 받아서 왕이 되었고, 그 권력이 안정적일 때, 그때 그가 그 은혜의 내용의 크기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때 자기의 충신의 아내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게 밝혀질까봐 무서워서 그 충신을 죽이는 자리로까지 다윗이 가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공생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한테 인생을 걸었던 자죠.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이 가장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물론 예수님이 그걸 거부하셨겠지만 예수님이 가장 연약한 모습일 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의 바울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남녀 막론하고 다 잡아서 옥에 넣었던 사람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를 낚아채신 것 말고는 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죠. 그들은 예수님의 찾아오심, 예수님의 용서해 주심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했을 때 첫 반응은 기쁨이나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죄의 대가로 자신의 아이가 병들게 되자 음식을 끊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통곡을 하죠. 바울은 어땠습니까? 눈이 멀고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실존을 직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라는 말이 그 영혼을 해이하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의 삶 속에서 때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말을 이해하죠. 은혜가 절대 해이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주님의 임재, 은혜를 경험하고 고꾸라졌을 때, 그 임재를 경험했을 때 바로 그 지점이 그 은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기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섬김을 기뻐합니다. 존귀한 여러분,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셔야 합니다. 남들에게 말 못할 실수나 실패, 어떤 내면의 어려움으로 스스로를 초라한 마구간으로 느끼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내가 계획한 인생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고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때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가장 좋을 때입니다. 나를 다른 것으로 치장하지 않고 냄새나는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전능하신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람을 살리는 데만 사용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앞에 섰을 때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초대,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나를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럴 때 타인의 얼굴이 진정으로 보이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겠죠. 우리가 의지할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어떤 흔들림과 넘어짐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 어찌할꼬 하면서 어떤 제도도 바꿔볼 수도 있고 어떤 시도를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이스라엘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포기치 아니하시고 언제나 다시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웅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죄인들의 나라입니다. 막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막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성경은 하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자녀를 자녀답게 대해 주십니다. 자녀답게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너 은혜 받고 아무것도 못하는 죄인이니까 그냥 맘대로 살아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대접해 주십니다. 너 할 수 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대우해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전능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다소 가격한 표현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밥벌이를 위해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를 식인종이라고 표현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사용하면 그것을 식인종이라고 본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나의 살과 피를 먹어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을 이상하게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으셨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베드로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저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예수님은 다른 누가 희생양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셔서 심한 간구와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히브리서 5장 7절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직접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하는 인생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이 했던 그 감사의 깊이와 너비가 어떤 것인지, 기뻐하라고 한 그 기쁨의 너비와 그 깊이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라고 해주신 예수님, 저희가 여기로 저기로 다른 것을 찾을 때마다 다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